집사님께서 올라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하고 비천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의 모습을 하나도 나타내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감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청년들 앞에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기독인연합 지도교수를 오래 하면서 청년들 앞에서 말씀을 많이 전했고, 대학 연합하는 데 가서 말씀을 전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저보다 신앙의 연조가 더 높으신 훌륭하신 성도님들 앞에 설려니 제가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냥 김진규 목사님한테 갑작스런 전화를 받고 부름을 받아서 왔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말씀 증거하더라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하기 전에요, 아주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을 우리가 돈을 내고 받은 것도 아니고 거저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우리 오늘교회 보니까 양육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성장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단계가 아니라 감히 주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일에 동역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키워가고 또 여러 부서에서 섬기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동역하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무슨 해다? 은혜다. 잘하십니다. 은혜가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I am what I am.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 내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읽은 바로 뒷부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뒤에 이 율법사가 자기가 좀 잘나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계기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말씀해 주시게 된 계기가 뭐냐면, 율법사가 나와서 뭐라고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 처음에 뭐라고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거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교리도 아니고 우리가 그거를 풀어서 배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영생의 조건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개역개정판에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오늘 읽은 개역 한글판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영생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사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것, 두 가지는 연결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처럼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살게 되는 길이다,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을 요약했다고 하시는 이 계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도 예수님이 이 계명이 제일 크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 일에는 우리가 자신이 없다라고 사실은 대답하게 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기본적인 교리를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행함이 없는, 사실 그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해주시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은혜를 출발점으로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다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관계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 되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간 자들이 되었다는 뜻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은혜로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답이 나오지 않는 죄인들인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너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다 사랑해라 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날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그 표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셨습니까?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으로서의 냄새가 보이십니까? 나타나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구원인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인데, 그 예수의 그 십자가와 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보혈의 피와 그 부활,
이라고 하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냥 그 내용을 줄기를 그냥 따라가다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디도는 여러분들 디도서라고 하는 그 서신의 수신자죠.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 그리스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디도와 함께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계시를 따라갔다.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따라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시키셔서 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들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방인들한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자꾸 전해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도들은 그 형제 바울에게서, 베드로서에 보면 바울을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사도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그 사도들이 그 사도 바울, 형제 바울이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지 선교 보고를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강조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를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디도를 일부러 할 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도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교 신자들과 유대인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할 일을 받아야 더 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할 일을 받지 말라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그 헬라인들에게 할 일을 받지 못하게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당하는 사도행전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그 말씀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3차 여행이 일어난 것이 아닌데 한 번 더 갔다, 나오지 않는 한 번 더 갔다 얘기가 있는데 오늘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15장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5장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해당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역시 헬라인이 피가 섞여 있는 디모데는 할 일을 시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디도는 받지 못하게 했지만 디모데는 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그 할 일을 받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할 일을 받지 못하게 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복음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준동질했거든요. 너희들이 하여야지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일부러 디도한테 할례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보면 선배 사도인 베드로를 꾸짖는 얘기도 나오죠. 선배 베드로를 꾸짖어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도들 앞에서 강하게 복음의 본질을 강조해가면서 복음의 본질을 지켜가는 사도 바울의 분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교회 지도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듣고 다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형제 바울, 우리 형제께서 증거하시는 이 복음이 복음의 핵심이 맞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선교 보고에서 보고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꼭 해주십시오. 당부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당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른 거 부탁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아이 그만 싸우고 그만 충돌하시고 할례도 좀 시키고 그러세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Add nothing to my message. 나에게 하나도 더한 것이 없다. 딱 하나만 부탁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이웃을 돌봐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사도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복음에 빠질 수 없는 본질의 일부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내가 늘 해왔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일부 입에서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나눴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 위기 상황입니다. 여기 와서 안식년 동안 1년 동안 있으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데 우리 개신교의 수는 아주 너무나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인터넷상에서 뿐만이 아니고 교회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타협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타협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그래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그런 건 복음의 본질을 타협하는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 가운데 빠진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때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이 요새 얼마 전에 신문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버드대학의 그 캐론 킹이라고 하는 여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결혼했었다라고 하는 4세기 콥트 문서가 나왔다. 그 신문 기사 보신 분 혹시? 우리 집사님 몇 분만 보셨네요. 우리 예수님 결혼을 했고 막 그랬다 이런 문서를 가지고 와서 그 신문에 한국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그런 유언비어입니다. 그런 거 나온다고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콥트어로 된 문서들이 다 영지주의 문서입니다. 여러분들 소위 그 나스티시즘,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 이단은 이미 성경에서부터 사도들이 경계한 것을 여러분들은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한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문서가 발견됐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타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단호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의 본질은 아주 단호해야 합니다. 한 번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랬지만 너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9절에 가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서 저주를 받으란 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했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또 너무나 당연하게 이웃 사랑할 것을 강권합니다. 강력하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다를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사랑으로 확대되는 것, 이웃의 사랑과의 관계로 확대되는 것, 이거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될 때 그때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인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웃 역시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강권하시며 명령하시는 바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고 여러분 지적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4절까지도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둘 다 소위 유명한 그 교리,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라 일컬음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인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지만 로마서에서나 갈라디아서에서나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이 사랑을 받는 것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은가, 저는 제 자신을 좀 돌아볼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의 뒷부분, 주님께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것,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 그 뒷부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자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여러분들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된 이웃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더 지혜롭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만,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는 그 대학촌 교회에서는 오래도록 그 노숙자들 교회를 한 10여 년 동안 도와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작습니다. 작고 학생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벌써 40년이 됐지만 졸업하면 가고 저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서 주일학교 봉사를 같이 10년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떠나고 그럽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다. 양육해서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 노숙자들 교회에는 주일학교를 섬길 사람들이 없어서 계속 거기에 주일학교 교사들을 파송을 해서 이렇게 섬기곤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도왔던 교회가 광야교회라는 교회인데, 광야교회는 벌써 영등포에 있는 광야교회는 너무 컸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 지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노숙자 재활센터라고 그래서 직업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제 그 교육을 하고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역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미자립한 데로 옮겨가서 그걸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을 볼 때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봅니다. 제가 가서 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분들은 사랑을 받으면서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돕는 교회의 그 목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김용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빨이 빠지셨어요. 왜 빠지셨냐면 노숙자들 발톱 깎아주고 이렇게 얼굴 씻어주려다가 주먹으로 맞아서 빠졌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섬기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한국과는 상황이 다른 로체스터의 교민으로 부르셨고 또 유학생들로 부르셨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어떤 사랑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나? 많은 사람들, 학생들이 제 일부 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지 7년이 됐는데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너무나 불명예스럽게도 이혼율도 1위입니다. 술 소비량 1위입니다. 퇴폐 문화 1위로 꼽습니다. 우리 조국이 너무 위태롭습니다. 여기 계신 교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제가 일부 예배에는 시간이 쫓겨서 말씀을 잘 전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서울대학교 기숙사 관악사라고 하는 사감을 했습니다. 사감을 하면서 한 학생이 화장실에 그 전깃줄로 목을 메고 달려있는 그 시신을 제가 내렸습니다. 이유도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천재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친구들이 다 얘기해요. 이 친구는 누구한테도 힘든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아무한테도 힘든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이 친구는 굉장히 만 23살인가 됐던 천재였습니다. 전남 장성에서 택시기사를 하는 아버지와 파출부를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법대에 들어왔고 졸업하자마자 서울대 러스쿨 1기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그래요. 왜 도대체 이 학생이 왜 목숨을 끊었는가? 기미가 안 보였다 그래요. 근데 그 기미가 보였던 게 딱 한 번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대요. 그 일이 일어나기 한 3, 4일 전에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몸살이 심하게 걸렸는데요.
페이퍼를 못 내고 있는데 내가 의사를 찾아가서 닌게르를 놔달라고 그랬는데 의사가 내 말은 안 듣고 별로 안 아픈 거니까 참으라고 쉬라고 그러면서 그냥 주사만 놔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몸이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단 하나의 그 단서였습니다. 한 번도 페이퍼라든가 이런 것에 한 번도 페이퍼나 이런 것을 듀데이트 늦어본 적이 없는 학생이 아프면서 늦었던 것만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이 친구는 그런데 자기가 힘든다는 것을 친구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친구가 누구에게라도, 친구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그것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얘기했습니다. 단 한 명 털어놓을 사람이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의 힘든 점을 얘기할 수 있었다면, 자기의 힘든 것을 얘기할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이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살을 기도하는데 자살을 기도하고 힘들어서 너무나 허덕대는 학생들, 젊은이들을 봅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이제 꿈을 꾸지 못합니다. 한국에서도 뭐 유학 온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합니다. 20년 전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기독 학생들한테는 꿈이 컸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만들어주신 그 찬송을 부르면서, CCC 김중곤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 만들어주신 찬송을 부르면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복음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누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고, 그 찬송 가사에 인류 구원의 꿈을 꾸게 하소서, 이런 찬송 가사가 나옵니다. 그런 꿈을 꿨습니다. 실제로 인류 구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캠퍼스 복음화가 쉽게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막 우리 뜨거웠거든요. 소위 운동권의 시대가 끝났고 복음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각과 기독인 모임이 막 시작됐고 단과대 기독인 모임이 막 시작됐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척박해지고 갈수록 그 경쟁 속에서 학생들이 복음을 꿈꾸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그건 제가 정말 잘합니다. 제가 200명 정도 꽉 찬 그 수업을 할 때, 코어 과목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 학생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라고 얘기하면, 제가 기독 학생이 지도 교수인 걸 아니까 저 보라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듭니다. 다른 학생한테 이렇게. 나머지 학생들 중에서 기독교에 반감이 가진 학생들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전부 다 이렇게 듭니다. 대부분이. 반감 안 가진 기독교 학생 아닌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막 너무나 그것이 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캠퍼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학생들을 살리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저는 큰 사람도 못 되고 그냥 저는 한 영혼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급하게 문을 들이고 학생이 찾아와서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다가 1시간 동안 울다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는 공정하게 모든 종교의 학생들을 대해야 되는 교수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1시간쯤 얘기를 들은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해줘도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를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개교한 이래로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 전맹인 학생이 입학을 했습니다. 전맹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눈이 완전히 그러니까 빛도 구별을 못하는 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이 학생이 입학을 어디에 했냐면 김상헌이라는 학생입니다. 피아노 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피아노 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하고 면담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역시 제가 기숙사 상암할 때 만난 학생인데, 기숙사에 이제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장애인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거기 들어왔는데,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가 키우셨어요. 어머니가 이 학생을 따라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학생이 와서 힘든 거를 막 토로하더라고요. 뭐가 힘들었냐면, 맹아학교를 나왔거든요. 맹아학교에서는 여러분 필수 과목이 안마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학생 말이 안마할 때 쓰는 이 누르는 근육하고 피아노 치는 이 손가락 근육이 다르대요. 근데 억지로 이걸 안 하면 졸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하면서 자기가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그 편견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입학하자마자 뭘 했냐면, 어머니하고 같이 지팡이를 줬고, 어머니가 이제 일주일간 휴가를 내셨어요. 간호원이셨는데, 기숙사에서 음대까지 가는 길을 외우려고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관악 캠퍼스가 커서 좀 산지잖아요. 관악이 산지거든요. 저는 관악의 산지라 그러는데, 이 산지에 지팡이를 짚고 걸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여러분 보도블록에 이렇게 맹아들을 위해서, 보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록볼록 나온 표시가 있거든요. 그게 엉터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 학생이 얘기해 주기 전까지. 어떤 한 길로만 가면 그 보도블록이 자꾸만 찻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밟고 가면 찻길로 뛰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들게 일주일간 어머니랑 같이 그 도로를 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만나자고 찾아왔어요. 부탁을 좀 하겠다. 우리가 기독교인 집안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고신측이기 때문에 고신측에 해당하는 모 선교단체에 갔다. 그래서 거기 선교단체 간사님에게 부탁을 했다. 얘가 익숙해질 때까지 기숙사에서 데리고 갈 학생이 없는지에 대해서 부탁을 했다.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얘는 혼자서 다녀야 된다. 나는 직장으로 복귀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그때 음악대학 기독인연합의 대표를 하던 그 자매가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4학년 자매였는데 니네 음악대학 기독인들 중에서 이것을 할 사람이 없겠니라고 제가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너무 놀라더라고요. 이상하게 2주일 전, 몇 주 전부터 맹아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한테 있었대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 상원이를 붙여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학기 동안 상원이를 이 자매가, 오주연이라고 하는 자매가 데리고 다녔습니다. 상원이가 지금 너무 학교를 잘 다닙니다. 맹아학교에서 영어를 못 배워서 힘들다 그래서 영어 할 수 있는 기독인 학생을, 영문과 학생을 튜터로 붙여줬습니다. 영어도 지금 다 A 받았습니다. 막 자기는 영어를 못해서 C도 못 받을 것 같다고 다 A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찾아보면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부족해서 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더 해야 되겠다.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겠다.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각자의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캠퍼스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잘 아실 겁니다. 1904년부터 1907년까지 한국교회가 4배가 늘었습니다. 신자들이 4배가 늘었어요. 그때 다 유교 문화였어요.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훨씬 더 독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심하게 우리 기독교 교리를 복음의 핵심을 더 강조했습니다. 근데 4배가 늘었습니다. 제사를 포기해야 되고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때는 기독교인 되려면 첩 있는 사람들 첩을 다 정리해야지만 세례를 줬습니다. 술 먹는 사람 술 끊어야지 세례를 줬어요. 근데 4배가 늘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전부 다 나도 따라간다고 바뀐 겁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서 우리가 가서 예수 믿어라라고 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독백에 그치게 됩니다. 로체스터 온누리교회 이웃들에게 필요한 손길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주로 말을 하다 보니까 꼭 학생들한테 말하는 말도 있었고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상처를 받은 영혼에게 손을 내밀어 줄 일이 무엇인가 더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가졌다고 가서 정죄하고 막 그러면 예수님 안 믿습니다. 사랑해야지 믿습니다. 가서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서 누가 진짜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만족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안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믿기는 참 구원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똑같은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서 막 정죄하듯이 당신 지옥 가! 여러분들 한국에서 지하철 타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제가 한국에서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내가 옛날에는 조폭이었는데 이러면서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 이런 말씀 아마 명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명동에 가보신 분 보셨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십자가 딱 돌리면서 당신들 다 지옥 가! 이러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나 귀한 마음이시지만 저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서 안타깝습니다만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더 겸손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의 방법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더 사랑하면 좋겠는데, 똑같은 걸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참 아쉽습니다. 땅밟기 기도를 해야죠. 땅밟기 기도 한다고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던 거 아세요? 봉헌사에 가서 뭐 누가 가서 땅밟기 기도를 한다 뭐 욕을 먹었으면, 땅밟기 기도도 좀 더 겸손하게 쏙 이제 돌아보면서 하고 나오고, 내가 내 자신에게 선언하듯이 하지 말고 그냥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근처에 특히 로체스터에는 시라쿠스보다 대학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RIT도 있고 로체스터 대학도 있고 이스트만도 있고, 그 복음화하기 원하시는 자기의 학교를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밟으면서 여기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